여러분, 김정은이 잘 아시죠? 망나니. 예. 김정은하고 우리 조선시대 왕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김정은이하고 조선시대 왕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독재 아닙니까? 왕은 항상 독재를 했죠.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어기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북한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형식적이에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요, 그건 김정은이 정권을 위한 법이고 노동당을 위한 법이고, 그러나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에요. 온갖 걸 갖다 붙여가지고 씌워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도 왕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더 독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을 어기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말한 걸 어긴다고 해서 죄 지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뭘 어겨야 죄가 됩니까? 법을 어겨야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을 했던 최 씨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도 뭘 가지고 따집니까? 법을 가지고 따져요. 법을 어겼다 싶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겁니다.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김정은이처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법을 마음대로 짓밟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김정은이는 법하고 마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법은 그냥 보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법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요, 죄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말을 바꾸잖아요. 뭐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또 인격적으로 조금 연약한 것,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연약한데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 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아니, 죄란 단어는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10개라든지 이런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웬만큼 아실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의 세월을 거치다가 이 백성들이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휘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적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모세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형님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아론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끌고 왔냐?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또 가나안 정복하러 가지, 저정탐하러 가지 않습니까? 간첩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거 또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 대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정면 거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하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죄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지진 아시죠? 지진이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땅이 갈라지기도 한단 말이죠. 아마도 지진을 내렸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죄지었던 사람들을 이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다 죽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 야, 죄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 겁난다. 근데 막 그 땅 사이로 갈라지는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고하면 지르고 야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한 200 몇십 명 됩니다. 지휘관들 250명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하면은 거의 300명이 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고함을 지를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도. 아내,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고함을 막 지를 건데 그걸 옆에서 봤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모세한테, 아론한테 뛰어들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고 난 뒤에 한번 보세요. 어찌하는지. 41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튿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아, 이 정도면 좀 겸손해져야 안 됩니까? 그죠?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 좀 자기들은 좀 조용해야 될 건데 오히려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탁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회중에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 보고.
이놈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걸 봤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도박을 못하도록 손가락을 자르면 뭐 가지고 한다고요? 발가락 가지고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독이란 게 그렇게 겁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죄가 그렇답니다. 죄가. 죄의 맛을 한번 보면은 이게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 봐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들어가가지고 딱 중독이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와,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망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죽었으면은, 아, 나도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아니, 또다시 반항하는 걸 보면, 죄라는 놈이 끈질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죄가 끈질긴 게 아니고, 마귀가 끈질긴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와를, 여자를 유혹한 자가 누구죠? 뱀이었잖아요.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이 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교묘하게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꼭 얼룩말이나 누구 같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못 잡아먹어도 또다시 달려듭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잡아서 먹습니다. 그처럼 마귀가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끈질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버렸다. 그러면 자녀에게 그렇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렇게 돈을 벌고 했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간혹 드라마 같은 거 아니면 뭐 신문 같은 거 그런 데 보면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좋은 거 줬는데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쳐버립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다면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답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이 번다고? 뭐 출세했다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번에도 청문회 하면서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들로 비쳤어요. 뭐 사법시험에 합격했겠다. 아니면 행정고시 합격했겠다. 높은 자리에 있겠다. 뭐 집도 돈 많겠다. 응? 자, 이 정도면 출세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 하면서 탁탁 드러나는 게 뭐예요? 책 쓴 것까지 내용까지 다 조사한 거 보니까 어때요? 이놈들 죽일 놈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구나. 못된 놈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고개를 못 들 겁니다. 그동안은 쉬쉬 해왔는데 다 큰 자녀들이 알게 되면 그래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고개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관이었고 무슨 재판관이었고 판사였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 난 뒤에는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라는 놈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망쳤잖아요. 집안 전체가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다 들어갔습니다. 땅속으로. 거기에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선물 주고요. 아시겠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 죄 용서해 주시려고 죄의 문제 해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죄 문제를 이야기 안 해요?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 여러분, 마귀는 죄 이야기하는 거, 죄를 용서받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 뜻이 뭔지 아세요? 마귀 뜻.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탄도 같은 의미인데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죄 짓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중독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중독되는 거는요, 중독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게임 중독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교회 안 나가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술 중독된 사람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아니, 담배 하나만 봐도 괜찮아요. 담배 중독되면 교회 오고 싶은 줄 아십니까? 안 가집니다.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에요. 게임 중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운동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를 못하면 중독이 되어져요.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등산 많이 해봤지만 등산하면 산이 너무 좋아요. 몸이 개운해지는 게 땀 흘리고 정상 올라가 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이런 날 주일에 그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어? 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이란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중독 중에서 가장 큰 중독이 뭐냐면 죄 중독이에요. 죄라는 게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 알죠?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늑대를 잡는 방법.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렇게 빨리 끝났습니까? 난 저리 짧은 줄 몰랐네. 몇 번 봤는데. 자,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늑대를 잡는 방법이 뭐예요? 자, 칼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걸 얼린다 그랬죠. 그죠? 또 물도 좀 묻히고 이러겠죠. 얼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늑대가 있는 곳에 다 놔두는 겁니다. 다니는 길목에. 그러면 늑대가 와가지고, 피냄새는 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코가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핥는단 말이죠. 배가 고프니까, 뭘 못하겠어요. 막 핥는데, 맛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얼음 녹이 먹듯이 말이에요. 맛이 다 있단 말이죠. 피맛이 살짝 오거든요. 기분 좋아요. 근데 차다 보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감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혀를.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하다 보면 마비가 되면서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 해가 찢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가 찢겨지면서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피 맛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거는 자기 피 맛을 봤습니까? 어때? 모르지.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해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차근차근 우리를 미혹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내가 좋아서 일이 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짓는 죄악이 참 많잖아요. 그죠? 뭐 술 먹어도 죄 안 짓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짓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많이 지어요. 근데 술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애들 술 많이 먹거든요. 에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배워놓으면은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기분 좋을 때 한 잔 더 먹고, 기분 나빠서 한 잔 더 먹고, 왜냐면 그 기분 좋고 나쁜 걸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런 문화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는데 기분 나쁜데 술은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먹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렇게 꼬드기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직장이고 어디에서든 간에 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간에 이것 때문에 짓는 죄악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보잖아요. 똑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차근차근 들어옵니다. 그 중독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중독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중독되면 안 돼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재미있죠, 그죠? 요즘 무슨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보면은 이게 참 작가들이 너무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감독들도 촬영을 또 멋있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뼈 빠지게 만듭니다. 특히 여성의 심리를 딱 이용해가지고 선과 악의 구도를 가지고요. 예? 착한 놈, 못된 놈 만들어가지고 대비해가면서 멋있게 사람을 끌어들여요. 요즘은 또 얼마나 촬영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한 개 보다가
월화 드라마 보다가, 그 다음에 수목 드라마 보고, 또 그 다음에 좀 이런 시간에는 주중 일일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주말 드라마 보고, 이러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책 보기가 싫어. 성경요? 보기 싫어요. 설교요?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 주일을 가자 하면 가기 싫어요. 뭐든지 중독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는 어떻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이렇게 겁난다는 거, 우리를 사망에 끌고 간다는 거 알았다면 그럼 죄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보고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는데 모세가 아론 보고 뭐라 그랬냐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왜냐하면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속죄를 하거든요. 속죄를 하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연병이 막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전염병을 막 돌게 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죽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 죽었다 그랬습니까?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말이 14,700명이지. 곳곳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정간으로 치면은 거의 7분의 1 정도, 아니지. 14,000이니까 한 6분의 1 정도? 이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론이 가서 속죄를 하니까 연병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한 분이 나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예표예요. 상징이라기보다도 예표예요. 미리 보여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냐면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죄 지으면 제물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피 뽑고 말이죠. 그러니까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다 뽑는 거예요. 그럼 죽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들 살았잖아요. 그죠? 죽어가다가 살았어요. 죽은 사람 다 죽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에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뭐 죄짓고 엉망이던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속에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절에 다니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는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답이. 그런데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엉뚱한 답입니다.
자,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죄인이구나. 내가 내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까 정치인들 그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법 항목을 딱 들이내밀면서 따져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도 저도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거울 앞에서 보니까 여기도 묻어있고 저기도 묻어있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값이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가죠. 그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 죄 지으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벌금 얼마 이하 이렇게 붙이죠.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항목일 때는 그래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감옥에 직접 가야 되는 경우는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사실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제일 극형인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달려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왜 죄 용서받는지 알겠습니까? 아,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 내가 용서를 받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1억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 친구가 갚아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1억 갚으려고 하겠죠. 그죠? 평생 가도 못 갚을 1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갚아줬다는 걸 알게 되면 어찌래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고마워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 빚 때문에 깡패들이든지 아니면 사채업자들이든지 은행이든지 그 사람들이 절대 나를 독촉하지는 못해요. 괴롭히지는 못해요. 그렇죠? 갚았으니까. 내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뭐 때문에 다니는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고 살면은 계란 흰자밖에 안 먹는 거예요. 노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란의 핵심은 노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죄 지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죠? 그때도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셨잖아요. 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구나.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막 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리셨죠?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랬거든요. 홍수가 때려 부은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됐죠? 죄 때문에. 온 세상에 죄악이 너무 관영했다. 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가 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하고 그 가족을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아, 죄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꼭 평생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한 개도 안 남습니다. 그때는 믿음만 남습니다. 제 아버지도 불교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절에 이름 올려놓고 그런 집안에서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죽고 난 뒤에 끝은 아닌 것 같은데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두렵다.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제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그 할머니죠. 근데 할머니가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둥이가 한창 늦게 나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삼촌보다도 형님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조카지만 큰 형님은 나이가 많으실 때 그런 것처럼 할머니인데 아버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본격적인 무당은 아니고 좀 작은 무당 있잖아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절에 다녔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다 했죠. 그런데도 거기는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쩔지 모르겠다.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기도 많이 했죠. 평생 기도했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이때다 싶어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자백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따라 하시더라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죽고 난 뒤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극히 적은 사람만이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적은 수라는 거면 진짜로 믿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하는 말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 한 10%나 될까? 진짜 믿는 사람.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진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믿게 해주시지만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왜 갑니까? 하나님 다 지옥 안 가게 하지. 은혜 받는 것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만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죄를 이겨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한 가지라도 다가온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싶은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